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362페이지에 본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어느 곳이든 이 경전이 있다면 일체 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곳은 고 탑으로서 모두 응당 공경하며 애워싸고 절하고 온갖 꽃과 향을 뿌릴 것이다. 강의를 볼까요? 부처님은 시종 이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단지 금강경이 놓여있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상의 신이든 아수라든 마왕이든 마귀든 할 것 없이 마땅히 이 경전을 공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천인 아수라 인간 마왕이든 마귀든 당연히 경전을 공경해야 된다. 공양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한 권이 우리 집안에 어느 부분이라도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천인 아수라가 공양한다. 그래서 이 구절을 듣고 여러분이 너무나 공경해야 될 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늘 가까이 두고 늘 어느 구절이라도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지 독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외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항상 한 구절이라도 읽기 위해서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불탑이 있는 곳과 같으므로 금강경이 있으면 불탑이 있는 곳과 같다. 그래서 마땅히 공양하고 예배하며 향기로운 꽃으로 모셔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다소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는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은 참으로 자기 홍보를 못 들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고라도 하듯 반야 법문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다가 여기에 이르면 아마도 이 속에 실제로 말한 것 같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속에 아무 내용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부처님의 모든 진리를 함축해 놓은 진리의 경전이죠. 근데 그것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형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의 작용으로서 진리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법신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금강경 번역의 특성이자 설법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제1의 중점이 신심을 거스르지 않는다 라는 것임을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상해에 머물지 않고 일체의 마음을 던져버려야만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의 중생 세계에 안이비설신의가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모든 생멸 자체를 그치고 또 그런 것을 끊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체의 마음을 던진다. 중생의 생멸 작용을 던지라는 거지. 불성의 마음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기의 분별망상을 버리고 그 분별망상된 생각을 끝없이 일어나는 그 생멸의 생각 작용, 그것이 중생심인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안에 불성의 지혜를 곧바로 만나서 자기 불성을 자기가 스스로 체달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건데 자기 안에 있다고 그것이 내 마음, 내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일체의 상에 머물지 않고 일체의 마음을 던져버려야만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비록 입으로야 던져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도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행실로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더욱 행하기 어렵습니다. 중생의 병은 진리는 거부하고 배척하고 돌아서면서 중생의 병이 난이비설신의 집착은 끝없이 끄달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그래서 가여한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볼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몇 글자를 얼조리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칭 12자 진원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모두 간파할 수는 있지만 견뎌낼 수 없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의 중점은 불법을 과감히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래의 정법과 대승의 본문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날의 것을 이어받아 앞날을 열어가는 정신은 도도히 흐르는 혼탁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 꼭 필요합니다.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서서 인류의 문화와 중생의 지혜로운 생명을 위해 생존하고 분투하려는 정신, 이런 정신에는 비할 데 없는 큰 인욕과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인욕 없이 되지 않는 일인 거죠. 인욕이 있어야 자비사가 생겨날 수 있어요. 자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욕도와 보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인욕을 알아야 자비희사로 보시를 할 수 있죠.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체 중생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재물을 일체 중생에게 다 보시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인욕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욕도와 보시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광고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중점을 파악하고서 다시 이 품을 읽어보면 부처님의 말한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군이 말채찍 던지니 별도 놀라 비켜서고 한 호령에 사방이 호응하니 천둥치듯 하도다. 강산이 평온해 어부가 근심 없이 늙어가니 누더기 가사보다 가벼운 것 어디 있으랴. 강의를 볼까요? 대군 말책직 던지니 별도 놀라 비켜서고. 이 뜻은 세속의 일을 비유한 것입니다. 한고조나 당태종, 주원정 등과 같은 영웅이 출연해 말을 타고 달립니다. 투편은 진나라 왕 북연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는 수십만 군대를 거느리고 전투를 하면서 자칭 투편단류라고 했습니다. 군사가 이렇게 많으니 말책직만 모두 내전도도 흐르는 강물쯤이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두휭 하늘의 별조차도 진동하니 그 위풍이 경천동지합니다. 한 호령의 사방이 호응하니 천둥치듯 하도다.
제왕의 위품과 복부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무렇게나 한 소리를 질러도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이 응답하니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황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보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모두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자리는 얻는 것 또한 진정한 복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강산이 평온에 어부가 근심 없어 늙어가니 누더기 가사보다 가벼운 것이 어디 있으랴. 천하가 태평하여 사람마다 모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시비를 따지는 일도 없습니다. 모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자신은 불법을 깨쳤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같은 가사를 걸쳤습니다. 이전에 스님들이 입던 백나비는 거의 볼 수 없지만 과거 대륙에서 띠집을 지어놓고 사는 많은 스님들이 이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제공활볼이 걸친 옷과도 같은 이 옷은 일명분소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명분소위는 똥 치우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쓰레기통 미서 준 낡은 천 조각을 바느질로 하나하나 붙여 만든 것으로 찢어지면 다시 깊고 해서 온통 바느질 자국이 투성인 그런 옷입니다. 이것을 보납이라고도 하는데 나비란 스님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보로는 청복이 제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청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상승의 마음, 대승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요래의 가업을 맡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큰 마음을 일으켜야만 비로소 진정한 복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그 지혜의 작용을 몸과 마음으로 옷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중생의 미혹한 세계의 중생을 자기의 불성을 깨닫기 위해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는 그 부처님의 지혜의 옷과 지혜의 마음, 지혜의 몸을 지니고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 그들 눈에 비치는 모습은 누더기 가사를 걸친 것 밖에는 없는 거죠. 거기에 천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더기 천만의 조각으로 누더기를 만들어서 가사로 걸쳤지만 마음만큼은 청정하고 당당하여 일체 중생이 기꺼이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경시당하고 천시당하는 원인과 결과.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보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여 만약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앞생에 죄업은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만하나 현생의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앞생 죄업이 소멸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 성실하고도 간절하게 불법을 배우고 금강경을 연구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한평생 다른 사람에게 경시당하고 천시당하는 불행을 겪었다는 겁니다. 사업도 아주 잘 되고 명예도 높은데도 한사코 찾아와 불법을 배우겠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그러다가 불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는 보살님들이 자기가 돈을 잘 벌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처님은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법은 공의 도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던져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을 배워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신은 한평생 좋은 일만 했는데도 결과는 지독히도 재수가 없어서 온갖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역사상 사마천도 바로 이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도리어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왕성하며 돈도 잘 벌고 수완도 좋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인과응보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불법이 삼세 인과와 육도 윤회에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에는 인과라는 것이 삼세에 통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현재의 이 일생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다른 경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해도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냐고요. 부처님은 그의 과거 악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 악업에 대한 응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가 현재 선량한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장래 또는 내생에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세의 인과를 말하면 여러분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찌 신통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수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단지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 보기만 해도 인과의 이치를 깨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 중년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더욱 쉽게 깨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년에 겪게 되는 여러 환경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잠복해 있던 것입니다. 만년에 얻게 되는 과는 바로 어릴 적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행했던 여러 행위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20세 이전이 전생에 해당하며 20세부터 40세까지 현생, 40세부터 60세까지 후생에 해당합니다. 혹은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어제가 전생, 오늘이 현생, 내일이 내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주 저를 찾아와서 같이 농담하곤 합니다. 선생님, 제 전생은 어땠을까요? 저는 신통력이 없어서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자신이 볼 수 있지 않은가?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이 생에서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네. 여러분이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바로 전생의 과보입니다. 그리고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이 생에서 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삼세인과 육도윤회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명 현상은 항시 변화하면서 갑니다. 역경에서도 인과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역경에서 말하는 인과는 삼세의 인과와는 다릅니다. 유가를 대표하는 공맹의 사상에서나 도가를 대표하는 노장의 사상에서 모두 인과의 이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 구절에 특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전을 읽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시대에 불법을 배운 사람이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일지언정 이러니 어떻게 불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을 배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미 사회에서 버림받아 철저하게 도태된 사람으로 치부되어 도처에서 멸시와 업심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알아야 하네. 인과응보의 이치로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던 것은 이전 생에 지은 죄업 때문이라네. 그러니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네. 말을 바꾸면 장차 공을 세워 죄를 닦음으로써 지은 죄를 벌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좋은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함으로써 과거 업보를 줄여서 소멸시키며 이외에도 하나의 과부를 얻게 됩니다. 이 과부란 대단히 얻기 어려운 것으로서 바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시 즉 대철대오를 얻어 성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이 어른께 단지 어르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군요. 라고 공손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속의 복부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대철대오에서 성불하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종의 도노 개념이 널리 유행하여 일반인도 선을 배우고자 하며 젊은이들도 모두 선을 배워 그 자리에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어째서 아직 깨달음이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천히 기다려 보게나 다시 더 기다려 보게나 이제 금강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해했을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업보가 깨끗이 정리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의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가선사는 업장을 다 하고 나면 본래가 공이지만 다 하지 못하면 모름지기 묵은 부채를 갚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공부하고 동문수학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과거 전생에 묵은 빚이 있어서 금생에 도를 얻기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익히 받아들인다면 금생에 선 수행을 좀 더 바삐 서둘러서 더 많은 이에게 법보시를 많이 하고 부지런히 더 수행에 박차를 가한다면 내가 대철되어 하는 순간이 바로 온다는 거죠. 우리 세속적 인생의 일체의 인과와 만남은 반드시 필연적 원인이 있어야 비로소 그 필연적 결과가 생깁니다. 금강경의 이 부분을 여러분은 절대로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수지해야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먼저 자신의 업보를 없애는 수행을 해야만 지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생애의 업보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혜가 개발될 수 없습니다. 죄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즉 대철대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죄업이 과거 전생의 죄업의 보가 남아있으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즉 대철대오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죠. 아래에서 부처님은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성실하고 공경하며 노력하는 사람 수보리여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이 긴 아승기겁을 생각해 보건대 연동불 이전 804천만억 나유타 수의 부처를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해석을 볼까요? 석가모니 불은 자신이 거쳐왔던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이전에 나유타 재물과 더불어 수지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나유타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불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연동불을 스스로 모시고 있을 때입니다. 연동불은 후에 중국의 봉신방이라는 소설에서는
연등고불로 등장합니다. 서가모니 불은 연등불을 모시면서 발심하여 불법을 배웠지만 이전에도 그가 거쳤던 선지식 명사들은 모두 800~4천만억 명이나 될 만큼 많았습니다. 서가모니 불은 이 많은 부처님께도 모두 나아가 배웠으며 또 공양했습니다. 무엇을 공양이라 할까요? 부모를 모시듯 스승이나 어른을 모시는 겁니다. 의복, 음식, 잠자리, 탕약 4가지로 공양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모두 공양했으며 또 소임을 다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찍이 그들 모두를 위해 일 처리를 했으며 또 그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며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조금이라도 배워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이 몇 마디를 통해 자신의 학문 정신, 부지런히 노력하는 정진의 자세, 배움을 향한 겸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를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 1000만 분의 1 내지는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어떤 사람도 그에게 금강경의 이치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서가모니 불이 자신이 이 이치를 드러내어 말하니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후세 말법의 시대에 이 경전의 핵심을 파악하고 수지 독송할 수 있다면 그의 공덕은 자신이 수천만억 명의 부처님을 공양했던 공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100배 아니 1000만억 배도 더 되어 아무리 주판 아니라 전자계산기로 세만다 한들 그 크기를 알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그리고 그 공덕은 서가모니 불이 얻었던 이전의 모든 공덕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제 불가사의한 과보 본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여 얻은 공덕을 내가 만약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이든 듣고 마음에 광란을 일으켜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과보 역시 불가사의하다. 이제 불가사의한 마음을 이제 말씀하시죠. 강의를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미래의 세상에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는 나도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다. 말을 해버렸다가는 듣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 심지어 불법 자체를 믿지 않을까 두렵다.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을 듣는다면 부처님이 너무도 허풍치는 것 같아 도무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합니다. 감히 말할 수 없다. 말한다면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의심할 것이며 정신이 나갈 것이다. 부처님이야말로 말하지 않으려 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한 구절을 보충합니다. 이 금강경의 함의는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강경의 문장을 이해했다고 해서 금강경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한층 한층 더 깊은 수많은 이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이치를 말합니다. 이 이치는 불가사의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경전의 과보, 공덕의 과보 역시 불가사의합니다. 경전 자체가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누군가가 수지 독송하여서 그 진리 자체를 꿰뚫어서 알 수 있다면 그 공덕이 불가사의하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한다거나 자기 업을 소멸하려는 자는
이 금강경에 불가사의한 공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품을 보겠습니다. 계속 업식이 치달아 끊임없이 이어지니 민망한 바다에 고개 돌릴 언덕이 없다. 모두 다 고해에 떠다니는 나그네니 단지 무심으로 휴식하세나. 해석을 볼까요? 업식이 치달아 끊임없이 이어지니, 불교에서는 생명의 연속성을 업식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업식이란 불교 전문 용어입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업이란 죄가 아니라 어떤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업은 보통 죄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업이란 죄가 아니라 어떤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생에 이제 나쁜 습을 금생에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힘은 선악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일 때는 선업, 악한 것일 때는 악업이 됩니다. 바로 불경에서 말하는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선업을 죄업이라 하지 않고 악업일 경우에 업보라고 한다. 악업에 이제 응보라는 거죠. 업보는 악업의 응보. 그래서 그것은 조업이니 작업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불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소한 버릇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쁠 때 귀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쌓기도 합니다. 어떤 동작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업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내가 전생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면 금생에 와서도 그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에 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 전생에 공부하고 수행한 수행자라면 금생에 와서도 수행을 능숙하게 잘 이행하고 있죠. 무의식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으로 불교적 관점으로 보자면 제6식 배후에 있는 한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육감이니 영감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제6식의 범위 속에 속합니다. 육식은 의식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6식을 초월하여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업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연 촉각의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업식입니다. 그 촉감이 업식이라는 거죠. 이 업식은 제6식의 제1 후면인 제7식과 제8식의 범위에 속합니다. 현대 심리학으로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6식이 후면인 제7식과 8식 이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거는 8식은 이제 미세한 번뇌인데 미세한 번뇌와 과거 전생에 지은 그 업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억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습의 기운을 녹여야 된다 그러고 있죠.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음이나 신체의 좋고 나쁨, 심지어 어떤 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모두 이 업식의 작용입니다. 업식을 분석하자면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현재 신체 내에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신의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업식의 작용으로 인해 존재하며 또 살아있습니다. 앞의 제15품에서 부처님은 몸으로 행하는 보시를 말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행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업식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보시를 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 타좌할 때 마음이 왜 고요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신체 내에 혈액이 계속 흐르고 있고 또 몸의 감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업식이 고요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식이 망망하니 고요해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지혜의 힘이나 심리적 작용으로서 이 망망한 업식을 극복하여 신체의 모든 감각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당연히 대철대오 합니다. 설사 대철대오는 아니더라도 소철소오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부처님이 말했던 바 겐지스강의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몸으로 보시를 행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의 감각은 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좌를 하면 할수록 병은 더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불법을 닦고 있으면 해묵은 업식의 빛이 하나씩 불거져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해탈이 가능하고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이 생명 중에는 어제, 오늘, 내일, 작년, 금년, 명년, 노년, 중년, 소년, 중년, 노년의 업식의 인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주 고개를 돌리면 그곳이 곧 피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피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망망한 바다에 고개를 돌릴 언덕이 없다. 망망한 고에서 고개를 돌리던 그곳이 피안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자주 합니다만 피안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피안은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타좌를 하면서 두 눈을 뜨든 감든 앞만 주시하고 하는데 달리 시야를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돌리면 곧 피안이라는 말은 이미 피안이 어디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피안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광활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고개를 돌려 피안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금강경에 이 법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이라 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유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계에 이르렀다면 바로 피안에 도달한 겁니다. 만약 고개를 돌리는 것 자체가 피안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업식이 끊임없이 치달아 망망하기만 할 뿐 고개를 돌릴 만한 피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고해에 떠다니는 나그네이니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 중생은 당연히 나 자신도 포함하여 모두 망망한 고해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진정 해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 득도할 수 있을까요? 단지 무심으로 휴식하세나 당장 무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심이라 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억눌러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금강경의 다음 구절을 기억할 겁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으니 이 법은 얻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요 공허한 것도 아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수행을 통해 그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역시 금강경 2품의 한 구절인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과보 역시 불가사의하다 입니다. 과보는 어떤 불가사의에 이르게 할까요? 여러분은 성불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이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친히 모든 이에게 안내하고 진리를 전하고 알게 하고 또 모두에게 수지독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자비한 행위가 불가사의한 화보를 주는데 그것은 대철대오하게 한다. 자기 불성을 바로 보고 자기 부처의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부처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불이라 하는데 성불의 지름길은 금강경에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누군가는 지혜로운 이는 이 금강경 한 권을 마음에 품어서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노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금강경의 진리에 금강경에서의 진리 탐구를 놓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성불의 지름길로 가는 길을 이미 도달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